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앞줄에 세워서 악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리에 이 클린턴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는데 그때 이 악수한 그 느낌이 그의 삶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나도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감격을 가지고 또 한순간에 큰 기쁨을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의 그 첫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창립 51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창립 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그런 교훈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이 소아시아에 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7주간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은 말씀이죠. 그 시기가 AD 81년에서 96년 로마 황제인 도미니티안 황제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리아의 안디옥과 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이 에베소가 아주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또 여러 문화적으로 중심지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곳에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여신인 달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큰 이 신전을 세워가지고 아데미를 섬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가만히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그러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 이곳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놀랍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별과 7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의 주관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론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목사가 개척해서 목사의 것이다, 장로교회니 장로들이 주인이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주님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실 때 가장 그 교회가 안전하고 또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는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모든 출발이 다 바로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직분 맡은 우리 모든 자들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직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인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려진 사람들이고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다스림과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만이 그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하냐 하면요, 직분을 오랫동안 맡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봉사했던 경우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영역이 세워지고 자기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가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요, 한 곳에서 3년 이상 사역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역도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더 화평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내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6절입니다. 오직 내게 내게 이것이 이것이 있으니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셨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부패하고 또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참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또한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가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 그들이 이렇게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온갖 우상과 향락과 또 거짓 신앙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과 칭찬과 인정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때때로 있어요.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회적으로도 일해야 되죠. 가정을 또 돌봐야죠. 교회 와서 또 봉사해야죠.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그것들을 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동을 이렇게 받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요,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 마당을 청소를 해요. 빗자루로 이렇게 쓸고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식당 옆에 있다 보니까 담배꽁초들이 다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치우고 또 휴지도 치우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가까이 봤더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고 그런 분 볼 때마다 참 감동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곡교회를 참 돕기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게 됐는데요. 참말로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서 봉사해 주시고 물질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선곡교회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들을 이러한 수고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 더 우리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은요, 참 이 교사들, 또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부역장님들, 인도자님들,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는데 참 교사들 이렇게 아이들 가서 돌보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시즌이 왔는데요, 더 이제 바쁘고 더 힘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과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도 이러한 수고를 알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가 되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한마디로 미혹해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미혹해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니골라 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이단인지, 뭐가 사입인지 그들은 알고 깨닫고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과 또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여러분 모르시죠? 아마도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은요, 우리 교인들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고와 헌신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 은혜로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좋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고는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비난하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원래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을 향해 공격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참 인간적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한들 그 뒤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그 계략을 깨닫게 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분별하시고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격려는 그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은 바로 변화를 촉구하는 사랑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책망은 사랑과 위로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후에 책망을 하나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첫사랑, 은혜의 첫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 것은 참 새롭고 신선하고 또 좀 이렇게 어설프지만 참 기쁘고 즐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들이 이렇게 새롭고 신선하고 기쁘고 순수하고 즐거운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과 또 고난과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살다 보니 이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마음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적 헌신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니까 그 헌신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도 약해지고 헌신도 약해지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의 공급이 안 되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도 약해지고 열정도 약해지고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불평과 원망의 삶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그렇게 기뻐했던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듯이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데미 여신, 황제 신전, 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작용으로 하게 된 일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강화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을 분별하죠. 그래야 이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부분을 칭찬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권면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야,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단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행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드러났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을 강화했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야 할 사랑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고 함께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의 삶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훈이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경직돼요. 자꾸 비판하게 돼요. 반대로 또 이런 형식이나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진리를 외면해 버리면 질서도 없어지고 규칙도 없어져요. 이거 문제 같아요. 두 개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 갈등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서로 옳다고 그래요.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서로 싸울까요? 왜 정의를 말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와 정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남을 정죄하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려고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워지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사수한다고 사랑을 버려버리면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게 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라. 네가 언제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두 번째, 회개하라. 그곳에서 너희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디서 주님과 함께 내 그 깊었던 사랑이 약해졌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열정, 그 기쁨, 그 은혜, 그 평안,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모든 고난을 다 기억하고 다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